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진창목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던 저에게 약 3주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로 제 마음에 일어난 천지개벽 사건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세상 살면서 제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강한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만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랑이를 무지 좋아했습니다. 혼자 살아가고 혼자 사냥하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그 호랑이의 그 강인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느껴지는 그 강인함이 정말 제 심장을 떨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무리를 지어 사냥하고 공격하는 사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지 얍삽해 보이는 거예요. 요즘 아침에 우유에 시리얼 많이 타서 드시죠? 마트에 가면 호랑이 그림이 있는 것이 있고 사자 그림이 있는 것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호랑이입니다. 때로는 사자가 1+1 행사를 하거나 가격을 낮추면서 저를 살살 유혹하지만 저는 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호랑이입니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라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분들의 모습을 봐도 그 나약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나락에도 떨어지고 의지를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저는 살면서 그런 위기들이 몇 번 왔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관심이 없던 저에게 교회라는 것은 뭐 더더욱 관심이 없던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시절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한두 번씩 교회라는 곳을 가는데 저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아주 나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뭐 제 주위의 친구나 저희 매형이나 뭐 누나나 그런 분들하고 그런 분들의 삶을 봐도 저랑은 뭐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내게 어려운 문제나 상황이 오면 결국 그것을 제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지해서 그런 문제와 상황들을 회피하려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저희가 살아온 그걸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교회와 하나님과 교회는 저의 완전 관심 받게 됐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관심이 없었냐면 교회를 처음 왔는데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하던 곳은 강릉이었고 저희 교회는 춘천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무지 고민이 되냐면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걸 전혀 몰랐고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소속인데 다른 교회를 가서 제가 예배를 또 드려야 된다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냥 아무 분한테 물어보면 그냥 해결될 문제인데 괜히 물어봤다가 너 나오라고 하면 매일 2시간씩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속으로 그냥 끙끙 앓고 며칠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새벽 기도를 왔습니다. 근데 저를 본 분들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한 형제가 이제 저에게 오면서 아니 어쩐 일이냐고. 새벽 기도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렇게 갸뚱거리면서 이 표정이 갸뚱거리면서 강릉에서 안 드리고 왜 그 순간 그냥 강릉에서 드려도 돼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네 아니 뭐 강릉에는 뭐 하나님이 없나요? 이제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막 야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전혀 무관심했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제가 강릉에서 누나와 닭갈비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4년을 명절을 빼놓고는 쉬어본 적이 없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쉬고 싶다는 그 생각만 나더라고요. 그럴 때 어머니께서
교회를 가자고 고면하셨고 평소 같았으면 뭐 대꾸도 안 했겠죠. 그런데 교회를 가면 토요일, 일요일 쉴 수 있다는 생각에 바로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 가겠다고. 물론 뭐 교회 갈 마음은 전혀 없었고요. 잠깐 앉아 있다가 친구를 만나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교회로 올라오면서 고집을 차에서 고집 부리면서 친구를 먼저 만나러 가겠다 해서 결국 제가 이겨서 어머님을 교회에다 모셔다 드리고 저는 친구가 있는 원주로 향했습니다. 야, 이게 4년 만에 자유잖아요. 담배를 한 대 딱 피고 음악을 그냥 최고 크게 틀고 고속도로를 그냥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신나야 되는데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 그 후로도 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친구랑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떡하냐? 이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튀어나오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제가 거의 이 친구랑 20년 지기 친구인데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저와 그 친구의 상태에서는 전혀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갔고 거의 뭐 새벽 3시까지 술을 많이 마시다가 기절하다시피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6시에 눈이 그냥 똑 떠지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셨는데 머리도 하나도 안 아프고 더 자려고 했는데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친구를 깨워도 들은 척도 안 하지 뭐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가자. 정말 할 수 없이 교회를 갔어요. 이렇게 해서 33살에 교회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저 5만 가지 인상을 팍팍 쓰면서 맨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 온 교회, 처음 앉은 예배당, 처음 듣는 찬양인데 제 눈에서 그냥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라는 것이 뭐 사람이 기쁘거나 슬플 때 나는 것인데 제 마음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그냥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거예요. 태어나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찬양도 우리 대장 대신 구주 이 찬양 뭐 눈물 흘릴 찬양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듣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제 첫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 야, 나도 뭐 부활 잘 아는데. 그리고 잘 아시는 그 희야 아시죠? 이승철 씨가 보컬로 했었던 그 그룹 부활. 네. 그 내가 잘 알았지. 그리고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 회복되었을 때, 저 선수 회복되었고, 부활했구나. 하는 그런 부활은 제가 너무 잘 알았는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난생 처음 듣는 이 말인데, 저에게는 그 당시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 말들을 믿어서가 아니라, 난생 처음 부활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 드니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제 가치관을 그냥 흔들어 놓더라고요. 그냥 왔는데 무작정 믿어보라. 살아계신다. 이랬으면 뭐 제 성격에 듣지도 않았겠죠. 근데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다고 하니까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딱 한 달만 알아보자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는데 믿으라고 하는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고도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정말 부활이 사실이면
하나님 살아 계신 것도 너무 확실하니까. 그런데 부활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무지 급하거든요. 제가 고집이 무척 세서 다른 사람의 말은 뭐 듣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제게 말씀을 전해주던 형제가 읽어보라는 것은 다 읽어봤고요. 뭐 하라는 것은 뭐 즉각 했습니다. 그런데도 뭐 부활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져서 인터넷을 좀 봤습니다. 제가 의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들어가는 사이트마다 기독교 안티 사이트였어요. 그 당시 제가 뭐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전혀 없었는데 정확히 보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뭐 예수쟁이니 뭐니 하면서 심한 욕설과 함께 어떤 자기들의 그 감정들만 이렇게 막 적어놨고요. 믿는 분들은 어떤 근거들을 제시했어요. 예를 들면 뭐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그러면 믿지 않는 분들은 뭐 니네가 봤냐? 그 다음 욕이야. 뭐 심한 욕, 보지도 못할 욕들 막 들어갔고요. 뭐 한번 갈라보라 그래. 그럼 믿을게. 막 그런 욕들. 이 항상 이런 식이었고, 믿는 분들은 지금은 어떤 근거들을 제시했는지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떤 근거들을 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성경과 한마음 교회에서 만든 교재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지 2주가 지나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그냥 포기하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급하니까 뭐 그냥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면 안 되니까 좀 더 알아보면 되는데 그냥 거기서 포기하자는 생각이 그냥 딱 드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한 번 더 가자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는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누나에게 나 이제 이번에 가서도 안 되면 다 집어치우겠다. 근데 저희 누나가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장모가 그 마음으로 가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뭔지를 몰랐는데 교회 맨 뒤에 와서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어느새 간절한 마음이 생겼더라고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되면서 그냥 진짜 여기까지다. 저는 딱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저는 마음을 정했는데 그때부터 부활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부활, TV를 보다가도 부활, 뭐 술을 먹고 있는데도 부활, 게임을 할 때도 부활, 담배를 피는 그 잠깐의 시간에도 부활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뭐 부활에 붙잡만 들어도 막 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막. 그렇다고 뭐 더 알아볼 마음은 제가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마음을 정리했기 때문에 정리했는데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활이. 이렇게 열심히 알아보고 포기하고 열심히 알아보고 포기하기를 반복하면서 드디어 2006년 4월 4일 새벽 2시 화장실에서 제 인생에 천지개벽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냥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가게를 정리할 시간이었는데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어김없이 부활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제게 말씀을 전해주던 형제가 어떤 책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고통을 의학적으로 다른 부분만 복사해서 주신 복사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뭐 대수롭지 않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총살을 당하거나 칼로 목을 베는 것처럼 잠깐 고통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음을 알아지면서 가슴이 너무 떨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 부활을 증거했던 제자들이 생각나면서 제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부활을 봤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 당시 그 고통과 고난을 표현할 말이 없어가지고 고문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는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절대 부활을 증거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죽을 줄 알면서 절대 부활을 증거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부활이 확증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젊은 청년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이분을 믿지 않고 살았구나. 정말 말이 좋아서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했지, 정말 철저히 무시하던 나 같은 자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 아들도 정말 무시하며 살았던 내가 주인데 살았던 그 죄에 대해서 울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이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저에게 정말 제가 이때까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너무나 큰 기쁨과 자유함이 임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서 그 세상 무거운 짐을 짊어 가던 그 내 모습이 보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이 주인이 있다는 것이 저를 얼마나 자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 염려와 내 물질과 내 인생과 내 생명까지 맡길 수 있다는 분이, 주인이 있다는 것이 저를 얼마나 자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복음은 저를 나약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자유한 자로 만들더라고요. 이후로 제 삶은 많이 변했습니다. 술과 담배가 끊어졌고요. 제가 심한 욕쟁이였습니다. 툭 하면 그냥 욕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될 정도였는데 그 욕이 떠났습니다. 분으로 가득했던 삶이 기쁨으로 바뀌었고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자던 그 친구들도 술을 끊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이 뭐 화가 나거나 섭섭하던 그런 감정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제 삶의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 제 입에서 욕이 떠나고 술과 담배가 끊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까지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즉시로 부활을 증거한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새벽까지 일을 하니까 밤늦게 친구들이 전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그날도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바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셨다고 바로 증거했습니다. 친구가 심한 욕을 하면서 끊더라고요. 이후로 저는 닥치는 대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뭐 누구한테 배워서 한 것이 아니고요. 누가 저에게 시켜서 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새벽 기도도 몰랐던 제가 뭐 성경 지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사명 같은 것을 알 리가 없잖아요. 친구와 가족에게 매일같이 증거했고 가게 오는 손님에게도 증거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도 매일같이 들어가 증거했습니다. 가족과 친구에게 미쳤다는 소리와 이단에 빠졌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매일같이 증거하니까 가서 안녕하세요 하면 어제 들었는데요 하고 가는 학생도 있었고, 먼저 예수 부활 하는 학생도 있었고, 아멘
하는 학생도 있었고, 심지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냥 죽을 힘을 다해 도망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아니 왜 못 믿냐. 되려 제가 핍박한 학생도 여러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에게 부활을 증거하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살을 앞둔 젊은 학생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낙과 앞날에 대한 염려로 정말 허우적거리던 젊은 학생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과 5분 전만 해도 비아냥거리면서 복음을 듣지 않던 분이 부활의 주님 앞에 굴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에서 아이까지 다른 종교, 심지어는 이단들까지도 부활의 주님 앞에 굴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체계적이고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고요. 사람이 변화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부활의 복음이 무신론자인 저를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땅에 많은 것을 하러 온 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증거하러 온 자더라고요. 부활의 증인이 갔던 그 길을 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 것입니다. 21일간의 기적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한마음교회 오세진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50대 중반까지 30여 년의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타가 69세의 나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세상의 방황을 끝낸 간증을 이 시간 나누려 합니다. 저는 미신을 믿는 부모님 슬하에서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6.25 전란을 겪으면서 9살에 좀 늦은 나이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였는데 저는 학교 공부보다 물놀이와 기타 잡기를 즐기는 장난꾸러기로 자랐지요. 겨울이면 눈썰매, 여름이면 물놀이를 아주 좋아했는데 그때 귀에 물이 들어가 중이염이 되었고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하여 결국 지금까지 한쪽 귀가 난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난꾸러기였던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 진학 대신 3년 동안 한학을 공부하였지요. 계속해서 한학을 더 공부하고 싶었으나 그때 노름을 즐기시던 아버님께서 많은 돈을 탕진하시면서도 도박에 손을 떼지 않으시자 가사는 기울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더는 공부를 못하고 집안의 장남으로서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 형편이 좀 좋아질 것 같으면 아버님은 노름으로 모두 탕진해버리고 또 다시 열심히 일을 해서 송아지 한 마리라도 매어 놓으면 아버님은 그 꼴을 보지 못하시고 또 노름에 탕진하시고 이렇게 반복하기를 수십여 년이 계속되니 가정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던 제 나이 23살 청년이던 어느 새벽에 깊은 잠에서 눈을 떴는데 어디선가 예배당 종소리가 땡그렁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종소리는 동네 밖에 있는 군인교회의 새벽 종소리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 종소리는 계속 3일 동안 저의 새벽잠을 깨웠고 사흘째 되는 그날 새벽 종소리는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종소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너 지금 집에서 뭐 하고 있니? 어서 내게로 나오너라.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예배 때 교회로 달려갔지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오자 가슴 속으로부터 평온함이 찾아들었고 마음 또한 홀가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나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었고 교회에서 지금의 집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도 하였지요. 한편 부모님은 계속 미신에 의존하고 있었고 아버님은 노름을 끊지 못하고 계속 많은 재산을 탕진하자 급기야 어머님은 무당을 불러들여 구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두 번 시작한 것은 연중 집안 행사로 치러지며 미신에 속아 많은 돈과 곡식을 그 무당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부부는 부모님의 이러한 행동을 못마땅히 여겨 무당을 향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 앞으로는 절대 오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어요. 그러자 그 무당은 저희 부부를 향해 당신네 이름을 무슨 신령한테 걸어놓았는데 3년 안에 쫄딱 망할 것이라고 악담을 퍼붓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저에게 무당이 우리 집안을 저주했으니 무당 말대로 우리 집안이 쫄딱 망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한숨을 다 쉬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잘 지켜주실 것이니 안심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저희 부부는 교회를 열심히 나갔지요. 전혀 희망이 없던 제 삶에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마음 가득 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되고 교회 재정을 맡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헌금하는 것을 체크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성도는 직분도 있고 믿음도 좋아 보였는데 헌금하는 것을 볼 때면 영 아니 올시다였습니다. 이렇게 헌금하는 무성도들의 믿음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나의 신앙심마저 흔들리고 혼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의심치 않았던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 것일까? 원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되고 그동안 날 열심히 였던 30여 년의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껴 과거 문란했던 기질이 되살아나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은 재미있었습니다. 술도 한두 잔 하게 되고 원래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 술이 한 잔 들어가게 되니 대범해지고 친구들을 불러들여 과거 아버님이 그러하셨듯이 저 역시 밤새워 고스톱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돈을 조금 잃으면 속상해서 한 잔, 돈을 따는 날이면 기분 좋다고 한 잔, 이렇게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교회를 떠나 고스톱과 술 그리고 세상 낙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집사람의 오랜 지병으로 큰딸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모 대학병원을 찾게 되었지요. 그곳에서 진료를 받으며 며칠씩 딸네 집에서 지내기도 하였는데 딸과 사위는 그때마다 자기네들이 다니고 있는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보자고 하여 몇 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당에는 대부분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었고 우렁찬 음성의 목사님 설교 말씀은 큰 확신으로 넘쳐났습니다. 복음은 부활이며
부활은 역사다라고 선포하시는데 저는 이러한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므로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저는 목사님의 저 큰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며 나도 교회를 다시 오면 죽었던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이에 미치자 아내와 상의를 하여 55년을 살던 정든 집과 농토를 모두 급하게 정리하고 철원 땅을 떠나 한마음 교회가 있는 춘천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읽다가 그만 숨이 턱 막혀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다가 실족하여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었던 저는 하나님께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 새벽 예배 시간이면 예배당 맨 뒤 의자 한쪽에 홀로 앉아 회개 기도를 하곤 하였는데 하나님을 믿다가 한 번 타락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다가 한 번 타락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올무가 되어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목에 걸려 마음은 더욱 위축되었고 나는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하는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름 수련회를 맡게 되었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는 어쩌면 나의 마음을 꿰뚫으셨는지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목사님께서는 이 구절이 난해한 구절인데 부활이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시면서 성령의 도우심 받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고?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데 이 무슨 말씀인가? 목사님께서는 달리다 엎어지면 털을 닦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어요. 엎어지면 뒤로 가지 말고 뛰어나가라. 만약 내가 다시 출발선에 들어오면 십자가 사건을 내가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달리기 운동선수가 달리다 엎어지면 다시 일어나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달려나가야지. 다시 출발선상으로 오면 되겠느냐. 코를 박지 말고 완전한데 전진해 나가라고 거듭거듭 말씀만 하시고 계셨어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초보로 다시 돌아가 회개하고 있다면 또다시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인다고 하시며 한 청년 성도를 향해 태정이 올라와 출발, 엎어져, 다시 돌아가, 또 엎어져, 또 가. 믿음의 초보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또 가서 회개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또다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그 청년 성도를 통하여 마치 저희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 부활이구나, 부활. 그래, 부활이었어. 부활의 확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엎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 푯대를 향해 달려가면 사는 거구나. 이 말씀이 나의 머리를 강타하며 뇌리에 박히자 그때까지 히브리서 말씀에 눌려있던 저는 아, 살았구나 하며 긴 한숨과 함께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두움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사도행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시고, 요한복음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시는데, 지금껏 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고는 있었으나 내 마음의 주인으로는 영접하지 않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기에 넘어지고 실족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비로소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 확정된 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 들을 때만이 어떠한 감정과 느낌, 그리고 상황과 둘레 환경이 바뀔지라도 결코 믿음이 흔들릴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기사이적을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배반하였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복음은 부활이고 부활은 역사다라고 하는 이유도 그때서야 저는 알아챘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활의 사실이 확증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가자고 말을 건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부활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친구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고향 친구들과의 친목회가 있었는데 이번 모임에 저는 아주 작심을 하고 참석을 하였어요. 전에는 모임에서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였었는데 이번에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며 마음껏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전 같으면 약간은 소심한 성격 탓도 있지만 복음에 확신이 없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감생신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었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집에 와서 집사람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작은 교회 예배 때에도 지체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는 저보다 사실 2살 위이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이가 어린 저에게 주께 대하듯 하는 아내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 나이에 주책일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제 아내는 오래전 병원에서 허리 수술이 잘못되어 허리에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 14장 8, 9절 말씀처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니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도 실제가 되니 복음이 너무 귀하고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부활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